저기 이렇게 눌러야 되나? 하나, 둘, 셋. 하나. 우리 오늘 같이 할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사단이 나와가지고 뱀의 모양을 한 사단이 와서 이제 유혹하는 이 장면에서 나오는 그 유혹의 이 문장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의 모든 핵심 근원과 관련된 말씀 본문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어떤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문제구나 라는 것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특별히 젊은 시절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또 20대가 되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30대의 나의 직장을 갖고 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뭔가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이 40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서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나 이 병으로 인한 이제 오랫동안 이 병원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데 맞닥뜨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되죠. 특별히 이제 부모들 가운데서 자식이 아프고 또 그 자식이 또 그 아픈 것에 지나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그 느끼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는 이제 세 아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교 2학년 나이인데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교대에 다니고 있어요. 남자아이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있는데요. 막내가 지금 이제 만으로 3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애하고 막내 딸아이는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둘째하고는 17살, 16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거의 50이 다 되었을 때 저희 아내와 제가 1살 차이인데 이제 그때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48, 그 다음에 저희 아내가 47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얼마나 참 저한테는 아주 이쁘고 그리고 너무 금쪽 같은 그 아이였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 10월 2일 날 아침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지안입니다. 제가 직접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혜 지자에다가 그리고 안식일 할 때 그 편안할 안 해서 지혜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2주 동안 산후조리를 마치고 돌아갈 때쯤에 우리 거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왼쪽 귀가 청력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큰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다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천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단국대학교 병원에 예약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왼쪽 귀에 청력이 약하다,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었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가 어디가 많이 아픈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아직 좀 뭐 성숙이 덜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고 한두 달 기다린 다음에, 또 그 옆에 천안에는 이제 대학병원이 두 개가 있어요. 순천향 대학병원이 있는데, 이 순천향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청력은 괜찮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달 정도 지난 후에 아이가 많이 자라진 못하는 것 같아요. 뒤집기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발육도 좀 약한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좀 큰 병원에 가서 이 성장과 관련된 걸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순천향대 병원을 예약을 해가지고 갔죠. 갔더니 이제 그쪽 그 재활의학과, 소아재활의학과 의사가, 교수가 하는 말이 발달이 좀 지연되는 것 같다라는 발달 지연 소견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를 좀 하면서 발달을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아이가 자면서 일어날 때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는 발작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아주 예민한 아이들의 특성이다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역시 아빠는 둔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주 예민해요. 엄마는 딱 보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뭔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유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니, 좀 아이가 예민하니까 일어날 때 놀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놀래는 것도 아주 크게 놀래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를 움찔할 정도, 이렇게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큰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도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길래 그럼 우리 단대병원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단대병원에 갔더니, 때마침 그때 이제 소아과 의사가 응급실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가보시는 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순천향대 의대 이 소아정신과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갔더니 이제 그냥 저희들은 그냥 크게 문제 없을 거라는 그런 걸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의사 선생이 교수가 의대 교수가 그걸 보며 저희 아이를 증상을 이야기를 듣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바로 우리 검사를 해보자, 입원을 좀 시켜라라고 해가지고, 그때가 8월 15일 그 어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뭐 사역도 많고 또 그럴 때였는데 아이를 이제 그때 입원을 시켰죠. 이제 입원을 시키자마자 아이의 CT를 찍고, 그리고 뇌파 검사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이 머리에다 잔뜩 뭘 붙여놓고 이제 아기에게 이제 검사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잘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든 검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에게 뇌전증이 있다, 소아뇌전증이 있고 특별히 뇌에 MRI 검사를 사진을 찍어 보니까 뇌가 위축되어 있어서 아이가 걷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치료에 들어간 거예요. 뇌전증 치료에 들어간 겁니다. 이 스테로이드제를 아주 강하게 투여해가지고 아이의 그 뇌 발작을 잡는 그런 이제 뭐랄까 약물 투여 요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약물 투여 요법을 해도 아이의 이 발작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발작을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니까 더 발작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여기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좀 더 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전화를 돌렸죠. 그리고 사방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권위자가 있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에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의 모든 인맥을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뭐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신 목사님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실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고 또 기독교 윤리학 박사로 이제 목사로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인데, 공정이라는 것들, 정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공정, 정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줄 서야 되잖아요. 줄 서서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다급해더라도 그렇게 다급한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순번을 타가지고 그 순서에 맞게 들어가는 것이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뭐가 공정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순서대로 하면은 제가 담당 교수한테 물었어요. 내가 서울대나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우리 아이가 가서 진료를 보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해도 최소한 2-3달은 걸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정이라는 게 참으로 어떤 면에서 되게 형식적이에요. 형식에 따라서 맞추면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은 소위 말하는 인류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아이비리그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던, 그리고 박사 학위도 가지시고 일반 어떤 경제 경영 관련된 박사 학위도 가지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평소에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형님 동생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특징은 매우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 목사 사정은 너무 잘 알겠고 내가 기도하겠는데 사실 그 순번이라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아무 희망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방에다가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국에 있는 제 모교회 서문교회에서 같이 저랑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있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연락을 한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자주 볼 수 없는 친구죠. 그리고 한때 신앙을 잃었던 적도 있었던 친구였고,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가 대학교 때 이제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 잘 아는 누님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수간호사로 있는데 내가 한번 연락해 보겠다, 그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러면 그렇게라도 좀 부탁을 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하고는 저하고는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이제 제 친구를 통해 가지고 다음 날 와라 해가지고 이제 불이나게 이제 모든 입원할 준비를 다 하고 캐리어를 한 2-3개씩 만들어 가지고 입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는데, 그때 저의 심정은 갑자기 또 그때 생각이 와서 좀 목치는, 그때 이제 제 심정은 마치 송곳으로 이 심장을 누군가가 콕콕 찌르고 있는 듯한, 콕콕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이 고통이 계속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라는 게 그걸 처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이제 갔죠. 근데 희한하게 그곳에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보이고, 그리고 그 선생님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그래요? 제가 약 처방해 줄 테니까 그 약 처방해 가지고 일주일간 집에 있다가 그거 먹여보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약을 먹이 시작하니까 발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큰 병원에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부터 저희 가족이, 큰 아이가 그때 고3이었고 그리고 작은 아이가 중3이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느꼈던 건 믿음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저희 가족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매 저녁마다 저녁 10시, 11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작은 이 막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은 절실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병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어느 정도 모였냐면은 그 집이 있고 그 집 주변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중풍병을 걸린 친구를 두고 있던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인 자기 친구를 침상에 이제 누이고 그 양 네 귀퉁이를 잡고 이제 이 친구를 살리고자 이제 뛰어온 거죠. 와 보니까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가옥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지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지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뾰족한 지붕은 주로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지붕입니다. 그래서 북유럽이나 유럽 쪽, 북쪽 유럽 쪽에서 만들어지는 이 지붕 형태가 이렇게 뾰족한 형태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데를 가면 이 뾰족한 각도가 또 계속 이렇게 더 좁아지고 막 그럽니다. 눈이 쌓이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눈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비는 좀 와도. 그러니까 집이 마치 성냥갑처럼 이렇게 직육면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 지붕이라는 것은 이 나뭇가지를 쫙쫙쫙 엮어가지고 그 안에 진흙가루나 석회 같은 걸 발라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위에서 오는 뭐 비바람을 그리고 또 그 강렬한 태양을 가릴 정도이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지붕을 걷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붕을 걷어내면은 이 석회가루나 그리고 진흙가루가 밑으로 막 날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위에서 하얀 이 석회가루나 진흙이 막 가루가 돼가지고 날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그리고 그 진흙을 이 지붕을 딱 걷어내고 내 귀퉁이에다가 밧줄을 메고 그 병자를 하늘에서 이렇게 지붕에서부터 위로부터 딱 달아내린 겁니다. 그걸 지금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중풍병 걸린 너희 친구를 살려줄게, 낫게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어요. 그 전에도 저희 아이가 아프기 전까지도 오랫동안 설교해왔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이 뭘까? 우리는 믿음은 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의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인격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싸매주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겠습니까? 나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그보다 그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나의 고통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믿는 그 절실함, 대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 대체 불가능한 그 절실함, 그게 바로 믿음의 어떤 다른 형태의 본질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취직이 안 돼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시에서 낙방하거나 그리고 힘들어져서, 아니면 이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시험을 잘못 봐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커갈까, 그래서 절실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절실함들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그 문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참 안타깝잖아요. 저희 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고작 10개월도 안 된 아이가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찬송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의 어린이병원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또 그곳에 가니까 우리 아이보다 더 심각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리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그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이 땅에는 이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어떤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맨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5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70세가 돼도 80세가 돼도 계속 따라다닐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져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면 참 저는 되게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이제 한 70 가까이 되신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도 가르칠 정도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라고 유명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 갑자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젠 다 이제 완전히 성화된 것 같아. 저 황당해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십니까? 라고 해요. 뭐 저는 그분의 이제 평상시 어떤 삶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뭐 가르칠 때만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분 앞에 서니까 너무 열등의식에, 그리고 지금도 열등의식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저는 이 고통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고 또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의 절실함이라는 그 예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함 가운데 찾아오는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영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C.S. 루이스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한 후에 이제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후에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폰 하면 확성기죠. 이 작은 소리를 증폭하여 크게 만들어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누군가 메가폰을 여러분들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소리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귀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겁니다. 매우 불쾌하고 화나겠죠. 누군가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이상한 짓을 한다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귀가, 그러니까
이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이유는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잘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메가폰을 갖다 대서 더 크게 이야기해야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메가폰을 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골탕 먹이려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메가폰을 들고 우리 귀가 찢어질 것 같은 큰 목소리로 우리 귀에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C.S. 루이스가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하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고통 속에 그냥 두실 수 있나요? 더욱이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보다 더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질문은 여러분 주변에 사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저희 집의 실존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막내는 지금 이제 중증 발달 장애 판정을 받고 매일 재활병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 아이의 장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리고 매일 2번씩 그 신경과 관련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도 느리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변비가 심해요. 그래서 한 5일에 한 번씩 변을 놓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장을 해야만이 변을 볼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변비약을 좋은 걸 찾아서 먹였더니 지난주부터 매일 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아이가 매일 변을 본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집회를 마치고 어제 집회를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저희 아내가 오늘은 변비약도 안 먹었는데 변을 봤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한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해서 할 때 저희 고3이었던 저희 큰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막내 동생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아들이 제 가족이 저한테 목사인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너무 좀 난감했어요. 여러 면에서 이제 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막 오랫동안 나누고 했지만 사실 그러한 실존적인 질문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그러한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묻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착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다가 낙담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더욱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통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잘못된 질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만드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고통이란 어떤 것의 현상이고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고통은 원인이 아닙니다.
그 원인의 어떤 원인의 결과예요. 결과. 그리고 그 원인의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고통을 느끼죠.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음도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고통을 우리가 나중에 느끼게 되죠. 사실 상처를 나게 한 요인이 없다면 애초부터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일으킨 근본 요인에 있는 거예요. 고통은 치료해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완화시켜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치료하고 완화시켜야 할 대상이지 그것은 원인이 아니에요. 고통의 원인.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완벽하고 안전한 에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부족할 것도 없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덴에서는 고통의 요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고요. 그곳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그냥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서 2장 마지막 절 보면은요. 아담이 하와 자기의 반려자인 자기 아내를 만나서 이건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라는 정말 이 해피엔딩처럼 끝나요.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그런데로 시작을 합니다. 완전 상황이 반전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란 존재를 소개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 뭔가 불길한 분위기가 풍기죠. 창세기 3장 1절의 내용은 에덴의 풍요롭고 완벽한 안전을 깨는 근본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가장 강교한 뱀이라는 존재예요. 여기도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가장 강교한 뱀. 이 말을 곧이곧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간교한 뱀도 만드셨으니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간교한이라고 번역을 한 이 원래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더 많은 경우에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강교한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사려 깊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뜻인 거예요. 신중하고 사려 깊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아름과 같은 의미로 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뱀이라는 존재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을 딱 봤을 때 그 뱀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동물들 중에서 매우 지혜로운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 이러한 존재로 이 아름이라는 이 수식을 썼다는 건 뱀은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제외한 동물들 중에서 매우 지혜로운 존재구나라고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겉으로 저같이 생긴 사람이 실제로는 나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기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할 것 같습니까? 안 당하세요? 제가 그렇게 지혜롭게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이 졸리시니까 바꿔서 한번 말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사기를 친다면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사기를 당하실까요? 안 당하실까요? 알고도 당한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혜롭게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와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때 그것을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딱 내칠 수 있을까요? 못 내치죠. 그러니까 이게 뱀인데 아름이야. 지혜롭고 사려 깊은 뱀이야. 근데 이 뱀의 모습을 하고 사탄이 나타나서 이 뱀이 갑자기 평상시엔 말도 안 하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와서. 뱀은 지혜롭고 사려 깊은 동물인데 평상시 그러한 아담에게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갑자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뱀이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을 거고 평상시에 지혜롭고 사려 깊은 동물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선입견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이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변장한 사탄이 인간에게 말하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뱀이 인간에게 물어본 질문은 원래 하나님이 안전한 에덴에서 인간을 살게 하시면서 하신 원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의 변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원래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 거기까지. 여기까지 딱.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으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임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거 모두 다 먹되 선악을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다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 먹지 말.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 중에 단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지. 이게 이 언어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뭐냐면 동산에 내가 먹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나무가 있다는 것은 너는 자유가 없다는 거야. 네가 자유로운 존재라면 하나님의 말은 거짓이야. 하나님을 믿지 마. 너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예외는 아니야. 원래 뭐라고 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 임으로라는 말이 자유롭게라는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너에겐 자유가 있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어. 이걸 먹고 싶으면 먹고 저걸 먹고 싶으면 선택의 너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선택의 자유만 없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만. 그런데 동산에서 내가 먹을 수 없는 단 하나의 나무가 있다는 것은 너는 실제로는 자유가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네가 자유로운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네가 진짜 자유로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지금 거짓이야. 하나님 믿지 마. 너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자유가 있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예외는 아니야.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수천 년 전, 아니 수만 년 전에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야. 그 자유로는 제한받을 수 없어. 종교를 선택하고 신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인간의 자유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에게는 모든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너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한 자유는 하나님에게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에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걸 믿을까 저걸 믿을까 하면서 내가 최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나는 믿고 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죠. 일종의 신념. 강한 자기 확신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중요하고 나의 그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본인이 선택한 믿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진짜 믿음은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자유롭게 먹되 할 때 그 자유. 그러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는 이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것을 제한하는 자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믿게 하신 겁니다. 왜 제가 그걸 정말 정확하게 신뢰하냐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것도 한 15, 16년 전이고요. 15, 16년 전에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에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한 학생과 한 몇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공과대에서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철학과에 들어가서 철학에서 이 분석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시냐? 왜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하시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철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안에 있는 또 성경의 안에 있는 내용이 철학적으로 가장 정합하고 그리고 가장 말이 된다고 난 생각한다. 이만한 딱 정말 분석 철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분석 철학을 한다는 건 거의 수학자에 가깝거든요. 수학적인 어떤 도식과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기독교에 있는 교리와 내용은 정말 정확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철학적으로 봐도 그러한 불신자들조차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그래서 이걸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이분이 펑펑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기의 강한 의지를 발동하고 자기의 강한 지성을 발동하면서 이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적 진리, 기독교의 진리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큽니다. 뭐냐면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집중해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한 사람조차도 왜 그럴까? 결국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선악과의 그 선택의 제약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뱀의 모습으로, 가장 지혜롭게 생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야기한 사탄이 하는 말이 뭐세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조차도 네가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한다면 그게 진짜 자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단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네가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자유는 너에게 진짜 자유가 아니란다. 이것은 거짓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자유는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배웠던 자유라는 개념은 뭔가요? 그 자유라는 개념은 바로 내가 신조차도, 믿음조차도 나의 선택에 맡겨진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짜 자유라고 하고, 그런 자유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고 터무니없는 설교를 하는 분들도 전 봤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자유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자신이 선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너 그렇게 하면 결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뱀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에게 이르되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너에게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고, 이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죠? 사리 분별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시는 기준점이 되신 분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너희 스스로 도덕적 선과 악, 그 다음에 윤리적인 악과 선, 옳고 그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탄이 아주 본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구별해주는 아주 본질적인 어떠한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결코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창조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제가 지난 저녁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존재가 절대 창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옳고 그름, 윤리적 문제들인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은 인간이 결코 창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스스로 창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정해주신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아니 선택이 아니죠.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면 그 옳은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자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그걸 선택하고 그걸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마음의 부담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게 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자유를 이제 인간이 갖게 되고 그 선택의 자유 안에서 뭘 하죠? 자기가 선악을 만들어내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통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땅의 고통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고 그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옳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그 기준과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죽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야 되지,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것을 주셨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고통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현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맞닥뜨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바꾸신다고 그래요? 선으로 바꾸신다고 해요. 그 고통을 역전시켜서 그 고통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사망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내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도덕적 판단자가 스스로 되는 그 순간부터예요. 도덕적 판단자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라고 한 그 길만 우리가 쫓아가면은 우린 영생을 얻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옳다고 하는 곳을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을 가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설정한 것, 우리가 설정한 것,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합의한 것, 이것이 옳은 거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게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고통의 개념 그리고 고난, 이러한 문제들에서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가는데, 저희 아들은 자주 나오죠. 저희 아들이 자주 출몰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되지 않을까요? 만들지 않았으면 먹지도 않았을 테고 죄도 짓지 않고 우리도 고통받지 않고 지옥에 갈 일도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드셔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것은 우리를 고통 먹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너의 자유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맡기되, 옳고 그름은 맡기되, 그 외에 나머지는 너의 선택의 자유야. 아침에 네가 뭘 먹든지, 저녁에 네가 뭘 먹든지, 무슨 옷을 입든지, 그리고 어떤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뭐 목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천문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 작가가 되든지, 이런 것들은 너의 자유야.
그렇지만 옳고 그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거짓이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내가 정해주는 거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옷을 입고 다니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자리에 비키니 옷을 입고 와도 그럼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죄는 아니에요. 그 죄인가요? 예? 민망할 뿐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 벗고 다녔어요. 그렇잖아요. 옷을 입지 않았고 옷을 입지 않았어도 수치스럽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여기에 뭘 입고 와도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망하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민망함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적당한 옷을 걸치고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게 된 거지. 불편함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잘못된 거라고 할까요? 우리의 어떤 것들은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죄의 문제로 바라볼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죄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정죄의 눈길로 볼 때, 민망함의 눈길이 아닌 이 정죄의 눈길로 볼 때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는 주일날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는 자매가 없는 것 같은데 시스루 룩을 입고 오는 자매가 있습니까? 있어도 말을 안 하시겠지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를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이제 연예인들이 좀 종종 다녔어요. 연예인들 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이제 알만한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했던 그 교회에 명세빈 씨가 다니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이제 알만한 사람들, 뭐 권상우, 뭐 이런 사람들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권상우의 와이프도 다니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이제 배우들의 디자이너라고 하죠. 뭐라 하죠? 코디 이런 사람들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앉아 있으면은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시스루 룩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를 마치 그분을 보고 있으면 내가 성추행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죄인가요? 시스루 입고 오는 거? 아니죠. 근데 그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부를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 만들었습니다. 10명을가를 이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청년부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비보이 그 대장이 교회에 왔어요. 비보이 그룹을 이끄는 비보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춤추고 막 이렇게 막 그 브레이크 댄스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비보이 그를 이끌고 있는 리더가 와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잘 대접하고 이제 청년부에 오게 했는데 그 날부터 이제 비보이 그룹 애들이 한 명씩 이제 교회에 찾아오는 거 마치 이제 군대 같은 조직인가 봐요. 그리고 한 20명이 떼거리로 들어온 거예요. 비보이 그룹에 있는. 그래가지고 그 비보이 우리가 부활절 행사를 할 때 비보이들과 함께 부활절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20명이 한꺼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뭐 모델을 하는 친구, 뭘 하는 친구, 어느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10명인가로 시작했는데 석 달 만에 60명이 모였어요. 네, 그 당시 아주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름 수련회 때 제가 60명 넘게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가면 연말이 되면 100명이 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한 200명이 한 150명에서 200명 모이는 곳인데 청년이 70명에서 100명 사이가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강원도 양양 저 명산 위주 사역을 주로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설악산 밑으로 가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
그래가지고 저는 설악산으로 떠났고요. 이제 그 교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 교회, 그런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보이들,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들, 그리고 뭐 배우들, 그리고 뭐 모델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 교회를 가면은 너무 확 튀어서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저 사람이 조금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참 희한하다, 참 재밌다, 좀 다르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쟤는 저렇게 입고 와? 왜 쟤는 저 머리를 저렇게 하는데? 왜 쟤는 목에다가 아니면 팔에다가 타투를 하고 다니는데? 옷은 왜 치렁치렁 늘어져 가지고 왜다 뭐 줄 같은 걸 왜 달고 다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에겐 정죄감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자기를 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각각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너희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어떤 집단적으로 했자면, 집단적인 어떤 거였다면, 지금은 각 개개인이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유혹을 지금 받고 있고, 그 유혹을 수용하고 있고, 지금 그 죄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걸만 좀 하고 오늘 좀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또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 TV 인생극장이라는 그걸 아마 아시는 분이겠지 모르겠어요. 이 TV 인생극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좀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TV 인생극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어떤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이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TV 프로그램인데요, 이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 딱 A라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길로 갔는데 그 주인공이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또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그 장면은 또 다시 선택의 길로 이제 다시 백을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A 길을 선택했으니까 이번에 B 길을 선택해보자. 그리고 B 길을 선택하면 잘 될 줄 알고 딱 선택했는데 결과는 대부분 어떻게 되죠? A 길을 선택했던 것과 똑같은 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결과로 끝나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으면 아니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냐 만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된다 한들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아담과 하와였으면은 거기에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절대 안 따먹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TV 인생극장처럼 다시 돌아가도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든 뭔가를 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걸림돌, 내 선택에 걸림돌이 있는 것을 싫어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라서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보면서 판단을 하잖아요. 이번 강사 목사님은 좀 별론 것 같아. 이번 강사 목사님은
그래 한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다 판단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옳고 그름 기준이 다 있어가지고 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 가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 할 일 다 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선택 자체가 결국은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철학적으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는 종교적으로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러한 어떤 죄와 고통의 문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 근래 20세기 철학자 중에 마틴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일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죽음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삶의 의미를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맨날 죽음 앞에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마치 내가 금방 죽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삶의 의지가 뿜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살아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연명치료,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를 하니까 의료 윤리 파트에서도 공부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라는 것을 써요.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와서 인공호흡기나 그리고 생명유지장치, 인공생명유지장치를 이제 달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그런 어떤 인공생명유지장치들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아니면은 요양병원에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나는 인공적인 어떤 생명 유지 장치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쓰러져 가지고 제가 심장이 멈추거나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그걸 보고 인공적인 생명 유지 장치나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들을 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라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았을 때 그런 좀 생명이 딱 아직 왕성했을 때는 그런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죽음에 가까이 돼 보십시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니, 내가 쓰러지면 나한테 그 인공호흡기도 달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날 죽게 내버려 둔다고 대부분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거든요. 예?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기투하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기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 황량한 이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 위에 딱 서 있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혼자 거기에 벌판에 던져진 존재다고 한번 생각해 보다. 그러면 이때야 비로소 너는 삶의 의지를 찾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의미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설 때야만 의미를 찾는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종교에서는 의미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삶의 고통과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무라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인생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해야만이 벗어나야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반.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니르바나라고 이렇게 해요.
이 열반에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들의 고통의 이런 거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고통에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교적 치료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 바깥에 나와서 물끄러미 너의 고통과 어려움을 쳐다봐라. 제3자가 돼서 한번 쳐다봐봐라. 그러면 매우 객관적으로 보일 거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경감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의 많은 고통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여러 종교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해결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해결 방식은 진통제적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고통의 진통제. 아파? 그럼 그 아픈 걸 좀 완화시켜 줄게 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제를 준다는 거예요. 고통? 그 고통의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은 죄의 문제야.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그 죄의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더 이상 고통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과 세상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종교와 철학과의 차이점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인 거예요. 저는 이제 저녁 시간에 그러면 이 진통제가 아닌 치료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제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아주 심도 있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